어린아이가 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참 좋죠. 부모의 부모가 해주는 대로 다 이제 뭐 먹고 또 입고 돌보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린아이로 지낼 수는 없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들이 많아져요. 넘어지지 않아야 될 곳에도 넘어지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스스로 자기가 뭐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이상의 것들이 닥치면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가 아무리 좋아도 자라나야 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먼저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의 도움을 받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때는 참 좋은 때입니다. 실수를 해도 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주변에서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한때죠. 계속 언젠가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라면 주어지는 유익이 많습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이가 작으면 이렇게 선반 위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키가 커지면 이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 웬만한 일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에 걸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초등학교 시험에 울지 않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호주에 갔다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목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아껴놔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와가지고 오늘 철야에 서는 게 기적입니다. 자,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다른 세계가 보이죠.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걸려 넘어지던 것들이 넘어지지 않고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런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걸 많이 느껴요. 자유가 와요. 자유가. 비행기 타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또 뭐 전봇대 걸릴 일도 없고 전기줄에 걸릴 일도 없고 또 장애물이 다 없어져 버리죠.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구원을 받은 신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영역에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제는 좀 희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사는지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로드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뚜렷해지고 방향이 선명해지고 또 그럴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권면인데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12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죠. 이 말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그 목양자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앞부분이 뭐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미성숙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멈춰 있지 말고 뭔가 더 성숙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는 칭의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 근데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된 그 신분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미래에 주어질 구원, 완성된 구원이 이제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칭의에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삶이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런 분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바울은 우리의 목표를 낮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바로 우리가 천박한 수준에서 멈춰서 있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 이 하향 평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갈 것이다 라고는 이 말은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기대죠. 단순히 거짓말을 좀 안 한다거나 이전보다 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 그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되지. 그저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비슷한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맡길 수 없는 영역. 이 성화의 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만 보내면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한 20년 믿으더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닮아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10년 믿음 생활을 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관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10년 믿음만큼 어느 변화의 지점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년 믿었다면 20년 믿음만큼의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에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자신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 있는 걸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에 멈춰 서 있지 않고 그런 계속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뭘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관성도 있어요.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것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 때문에 가장 속상해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속상한 일이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속이 상한다.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 변화되지 않는 나. 늘 거기 나의 모습 때문에 이게 속상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할 때가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자, 이런 변화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영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영적인 진보를 위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여전히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부분, 그런 불순종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영역들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훈련, 주님과 같이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면 신이 납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면 신이 나요. 생각이 같으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고요. 짜증이 나고 시간이 잘 안 가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화의 공통분모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실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합의를 하는 경험,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한 몸 되는 연합. 이 사실상 기도는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얻는 축복도 비슷해요.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죠. 묵상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생각들이 깊이 흘러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샤워하듯이 씻어내는 작업, 밀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 안에 내가 흡입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생각의 복종입니다. 생각의 복종.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강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근데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굴복하는 과정이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생각을 일치시킬 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는 순종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각의 차이, 이 갈등은 불일치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갈등은 하나님 아직 묵상이나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비해 기도는 깊어지지 않고 또 묵상도 겉돌고 이 갈등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영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난 사람들은 내적인 내면 세계 속에 아직도 점검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의 뜻에 일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계속 내어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자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지 않은 영역들, 깨어지지 않는 자아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도 순종을 안 하죠.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순종하는 단계로 이제 바뀌었어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자, 영적으로 이 자라감의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위하여.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사용하시는데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이 끌리는 게 있습니다. 끌리는 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라는 거죠. 어떤 소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라는 거.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소원은 강력하다. 자기에게 끌리는 것에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이죠. 문제는 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소원을 불어넣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무조건 막 그냥 강요하시고 막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여기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하는 일은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출발 지점이 항상 이제 누가 시작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그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움직이시는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능력을 탁할 때가 많은데 나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이 있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능력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미련해서 순종을 못하고 못 깨달아서 순종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제가 순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할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란 뭘까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할 때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심어주느냐 하면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 안에 그것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라는 소원. 이것을 뭐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열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솔솔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소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어떤 소원, 여러분, 묵상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소원들이 있다면 그 굉장히 그것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져. 그때는 그런 소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는 나에게 어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억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란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열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소원들이 계속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 찌꺼기들이,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 개인의 욕망과 욕심들이 그 잘못된 욕망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욕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 언제나 아버지의 뜻입니다. 당신이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뜻이 주님의 인생을 끌어가는 에너지요,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에너지요,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 주님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를 이룰 때 그 안에 에너지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살 의욕이 생기고 지혜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지혜요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쏟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욕심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과는 물론 사람들과 관계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자유함과 평화가 넘쳐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은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억지나 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즐겁게 해야 정상이에요. 왜 즐겁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강요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굉장히 부드러운 영이에요. 주님의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일을 맡은 일이 많아도 일을 쉽게 해요. 일을 왜 쉽게 할까요, 여러분? 답은 즐겁게 하기 때문에. 즐거워서 그래요. 왜 즐거워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에 내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욕망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도 뭐 어느 정도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후유증을 앓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게 반응한 우리의 삶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아도 쉽게 해 나가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계속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흥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반응하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선교 세미나 이렇게 잘 안 오는 이유가 그날 잘못 가면 꽂히면 내가 아프리카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뭐 선교 세미나 아들하고 다니면 우리 애를 또 보낼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을 일을 해오셨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아요. 억지로 막 너 갈고리 더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케냐 가 뭐 이렇게 하시는 수단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행복한 분들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간 분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왔다고, 하도 안 오니까 나라도 와야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고, 그런 선교사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소원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소원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그 소원은 반응해야만 기쁨이 있고, 그 반응할 때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그 소원이 있기 전에 타의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자의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은, 그 소원에 반응하면요 기뻐요, 기뻐.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요.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를 때 감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동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대충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면서 뭔가 거룩한 소원,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대충 살고 싶지 않은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돼요. 전에는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대충 살고 그냥 뭐 눈치껏 살고 그냥 뭐 이렇게 체면치레로 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의지를 불러넣죠. 새로운 의지.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가 의지가 있었죠. 무슨 의지죠? 죄를 짓는 일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어. 오늘도 세상은 그렇잖아요. 죄 짓는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해. 그러면 여러분, 그 의지가 죄 짓는 성향,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그럼 죄 짓고 말아요. 어떤 목표를 두고 있으면 꼭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성향, 그 의지도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의지를 부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순간 우리 내면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충동을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신다. 새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 그냥 대충 살고 싶지 않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냥 떠밀려 가는 인생 되고 싶지 않다. 그죠?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막 흔들어 끼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무엇인가 거룩한 열망에 타오르도 가는 것. 바울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백은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계속 흔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잠시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진다면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막 설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자꾸 관심이 가고 마음이 움직이고 신기해요, 여러분. 살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명료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잡혀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각성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극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선한 생각이나 뜻을 품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엉뚱한 일만 벌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은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성도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움직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미 어떤 소원을 삭트게 하시는 거죠. 전에 우리 아이들 삭트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여러분, 그것에 무엇인가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은 우리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한 소원이 자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거짓된 욕망이 우리 안에서 부풀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세상적, 세속적 욕망은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나 열망은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붙들어야 돼요. 그 소원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이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옮기는 주체는 우리 각자 자신들이라는 것.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행동까지 하나님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 소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소원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실천에 옮기는 자유도, 안 할 자유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행동해야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마음을 주실 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피동적으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피동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지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오직 말씀. 이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은 단순히 성경이 기중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운동. 이게 개혁신앙이란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네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 알았어요. 알았어요가 뭐예요 여러분? 그죠? 공부 얘기해서 미안해요. 스트레스 안 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순종하는 것이죠. 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네, 알았어요.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영적 성숙의 속도, 그죠? 속도, 그 수준은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겁니다.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만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란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 이 대가지불이 결국은 구원으로 가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성화의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것은 우리의 값비싼 노력이 필요하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라 항상 복종이라고. 한 번의 말씀 순종이 아니라 계속적인 복종, 항상 복종. 이것은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대목에서 영적 성장에서 핵심이라는 핵심. 꾸준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웠다면 기도도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철회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시고 기도에 몸에 많이 익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의 근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고 똑같아요. 운동하고 똑같아요. 운동이 이런 뭐 마스를 만들고 뭐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뱃살 집어넣는 게 어려워요. 뱃살은 인격이다 그러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지속성. 말씀이 현실로 다가가는데 매일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도전받았다고 하고 결단하고 막 주먹을 쥐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죠? 신앙의 핵심은 항상 복종함으로 복종이 일상화되는 삶.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점진적인 변화.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목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 막 말씀만 전하면 막 팍팍 변하고 막 완전히 막 새로운 사람이 되면 진짜 목회할 만하지. 그런 목회를 뭐 아무나 하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안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절망하는 거죠.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타날 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교회. 근데 안 해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변해서 문제지. 어느 날 보면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해 계시죠? 그죠? 네, 겸손해서 대답을 다 안 하시는데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변한 거에 왜 분명한가 하면 옛날에 나는 어느 정도였는가를 아셔야 돼요. 옛날에 나 정도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변해서 지금 이렇잖아요. 일상적인 작은 변화들, 그것이 계속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일상의 작은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다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을 얘기하잖아요. 이 체육관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듬어가는 것은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홀로 이를 악물고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왔어요. 이제 매일 성경 11월 12월로 딱 보니까 연말연시 특세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휙 갑니다. 11월 12월이 금방 가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표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죠. 자, 이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는 그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게 돋보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나 해적 목마같이 뱅글뱅글 도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회전문처럼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된다.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더 선명해져 가는 것.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배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모든 모습은 갈수록 망가지고 깨어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외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나 삶이나 모두가 갈수록 더 활력이 넘치고 갈수록 하는 일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회복이에요. 홀리스틱이라. 전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옛날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영역들을 하나님 다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도 이전보다 더 원만해지고,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관계가 점점 더 꼬이고 뭐 원수가 생기고 막 점점 더 마음은 좁아지고 갈등과 분노는 자주 일어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갈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더 많은 관계가 회복되고, 갈수록 우리의 삶에 활력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떤 일이든지 정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지고, 모든 영역이 더 나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당신의 소원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불어 넣으셔서 행하게 하신다. 그 행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내가 의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그 소원은 우리 안에 그것을 기쁘게 반응하도록 하시는 그런 소원이죠. 그 소원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갈수록 변화되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